오늘 7장의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아모스를 대항한 아마샤라는 제사장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땅에 풀이 없어서 동물들이 그 풀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을 여호와께서 이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미 여기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셨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흔히들 요엘서에서 그 메뚜기 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자연재해로만 알고 있었지만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또 마음을 찢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셨듯이 지금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메뚜기에 대한 환상, 불에 대한 환상,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징벌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불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참 어떻게 변명 아닌 변명인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이제 세 번째 환상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7절에 보면 다림줄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이 건축하다 보면 그 실에다가 이 역삼각형 줄을 달아서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 벽면에다 내리면 이 벽면이 반듯하게 잘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측량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물이 제대로 잘 섰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다림줄을 짓고 서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림줄로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8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7장 1절의 메뚜기 재앙은 요엘서에도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또 불의 심판은 우리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멸망의 도구로서 불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들이 이 야곱의 연약함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좀 미루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이 다림줄 환상에서는 그들이 부족함이 배웠고 결과적으로 이삭의 선당들을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모스가 11절에도 말했듯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리라 말씀 예언하잖아요. 이게 왕하 14장에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로보암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칼에 망하겠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사로잡혀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의 예언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칼에 죽지는 않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가 살룸에게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그 끝으로 가죠. 그래서 마지막 그 북왕국 그 왕인 호세아가 이제 나라를 내주게 되고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나타나서 이 아모스의 그 예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결과적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모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을 몰아내려고 와서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자의 소행이다 이렇게 고해 바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할 말을 하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게 경고하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망해서 너는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서 너의 고향 그 드고아의 목자였으니까 남유다로 돌아가서 남유다에서 예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어디 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왕 들으라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의 성소 또 나라의 궁궐에까지 와서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왕이 마음에 야, 저 사람 건방지다 해서 죽이라고 명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가 당당하게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라 하셔서 여기 와서 예언하라고 하셔서 예언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한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평신도 그 사역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역자로 이렇게 일하긴 하지만 평신도들도 거기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평신도들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흔히들 선교지에서 그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가 있고 평신도 출신의 선교사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그 분야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부름을 입고 선교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강단에 설교하러 목사만 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잘 아는 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또 평신도 할 것 없이 자신이 세워주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간증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이 사람을 예언자로 알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남유다로 가서 예언하라 하지만 아모스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기는 예언자도 아니고 선견자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즉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 아마샤는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방해했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렸죠. 그런데 이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걸 말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왕과 친하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지도자급에 소속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과 결탁돼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왕을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에게 거슬리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이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뒷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앞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을 했고 이제는 아마샤에 대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는 너의 땅은 측량해서 나누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오늘 아모스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처럼 그 결과가 비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지만 이 설교자나 선포자는 또 예언자들은 그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 악감정을 품는 사람들을 간혹 보았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한테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그 동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료가 뜯어 말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저 설교가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성을 내는 걸 제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봤어요. 과연 그럴까? 그 사람 하나 미워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표적 설교하고 과연 그럴까? 제가 볼 때는 또 그 목사님 그럴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나를 향해서 마치 들려지는 말씀 같은 메시지. 저는 제가 선포하고도요. 제가 하고도 저한테 그 말씀이 이렇게 화살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주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저를 향한 말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설교는 누구를 표적 설교했는데 왜 저한테 그 화살이 날라오게 그걸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건드리실까 만지실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할 게 없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느낌이 왔다 하면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근심했던 부분들은 그 근심을 내려놓게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 만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일들이 있잖아요. 산에 일을 가도 어떤 날에 해야 되고 이사를 해도 어떤 날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신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또 평안, 때로는 경고, 이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그 평범한 진리를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데 아마샤는 이 왕의 편에 서서 너 이야기하지 마, 예언하지 마, 너 예언하려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예언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아마샤에 대해서 아모스가 그 가족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죠.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아모스의 입장에서 또 한번 사고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모스도 그저 평범한 목자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형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부르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젊거나 또 나이가 들거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 아모스처럼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주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서 궁궐에서 예언했어요. 왕의 눈밖에 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타국에 와서 이미 갈라진 땅이지만 형제국가긴 하지만 갈라진 땅, 그래서 서로 간에 전쟁도 있었고 반목이 있는 그런 땅에 가서 예언한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지는 곳에서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다녔지만 이제 띠를 띄우고 이제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순교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맞춰서 그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띠띄우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사용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혹시라도 부름받을까 봐 겁이 나갖고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부르지 마세요. 혹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닐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꾸 나를 부인해버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모스의 심정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되겠고, 또 여호와의 그 경고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마샤처럼 그 일들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고민해 가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